예, 하나님의 아들 5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5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윤리 도덕을 기록해 놓은 장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 이제 산상수훈의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당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있는 곳에 죄악이 물러가고, 빛이 있는 곳에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빛이 있는 곳에 모든 악한 일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향하여 소금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또 곡식이 필요하고 생선이 필요하고 필요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정한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당뇨 이런 걸 염려하여 소금을 오히려 섭취하지 않고 그렇게 또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적당한 소금 섭취가 우리의 건강을 도와줍니다. 소금의 역할은 이제 맛을 낸다 그랬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죠. 소금이 들어감으로 간이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의 또 한 가지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물들은 이렇게 부패하게 마련인데 오늘날은 이제 냉장고가 개발돼가지고 여름철에 모든 음식은 다 이제 냉장고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은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이제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기쁨이 가득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김지사 때문에 우리 정권사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제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십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서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규례가 십계명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율법을 해석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제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살인하는 거는 살인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형제에게 오히려 노를 바라거나 화를 내지 마라. 그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화를 내게 마련이죠. 예, 분노 가운데 살기도 하고, 예, 그런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화도 낼 수 있지.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화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부탁하기를 노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10계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음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적인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은 주문합니다. 악한 자를 향하여 대적하지 말라. 누가 당신을 향하여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른편 뺨을 맞으면 또 왼편도 돌려대고 이렇게 정말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해봐야 뭐 이길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협의되고 너무나 많은 노력이 투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나의 인생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는 그렇게 주문합니다. 악한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주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를 하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구제를 하되 입을 떠벌리고 내가 누구누구를 얼마만큼 도와줬다 이렇게 떠벌리지 말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를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늘 약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예수님은 서셨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의 삶 속에 소망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10계명의 그 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거죠. 그 기본적인 것만 해도 우리는 이제 벌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웃의 선행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삶을 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많은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문전성시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차고 넘쳤는데 부흥 집회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를 꼴짝이 기도원마다 들을 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당하고 크고 작은 기도원도 대형 기도원도 매물로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오일이여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또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새벽 기도, 밤 기도, 철야 기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 그가 머무는 장막을 치고 머무는 곳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는 곳마다 거기서 기도의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제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저 사람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 하는구나.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외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문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도의 반대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예, 골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나 혼자만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의 소원을 아뢰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세임을 덧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눈을 영안이 열려져서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악한 영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늘 힘써야 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골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하게 홀로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기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가, 흥얼거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래서 1000마리의 학을 만들면, 1000마리의 학을 접어서 만들면 행운이 온다, 이런 것처럼 자꾸 이제 기도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마침내 응답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하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고, 또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하여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 그래서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기도의 연습을 할 때는 힘이 듭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조금만 하면 졸음이 오고 조금만 하면
이렇게 잡생각이 몰려오고,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훈련 잘 된다는 하늘의 신령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안목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데 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약할 때는 우리가 자꾸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다. 기도가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헌금 생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땅에 투자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저축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하늘의 금은 보화를 쌓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연보 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기품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는 운영에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세기품 교회는 우리의 그 세기품 교회 교인들의 헌금보다도 외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는 많은 분들로 인하여 오늘까지 이제 세기품 교회가 이렇게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권사님 한 분은 이제 월 20만 원씩 벌써 10년 이상 이렇게 우리 세기품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기품 교회 교인도 아닌데 살고 있는 것이 저 파주에 계시는데 이 조그만 세기품 교회를 위하여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고 그것도 1년, 2년 아니고 10년 넘게 이렇게 헌금하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또 섬김의 권사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까운 또 산동에 계시는 권사님이 또 이제 또 몇 번째 이렇게 또 물질로 또 헌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또 집사님들도 이렇게 또 꾸준히 저희 교회를 위하여 수년째 이렇게 헌금으로 돕고 있고 대구에 있는 권사님도 또 이렇게 얼마 전에는 이제 15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정말로 놀랍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도 큰데 150만 원을 이렇게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들은 이제 뭐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를 위하여 교회가 귀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의 보물을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목사도 수년째 또 연보를 하고 있고 창원에 있는 권사님도 수시로 이제 헌금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 경원이도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경원이 회원이도 이렇게 떨어져 수원에 있고 서울에 있지만은 또 세기품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11조를 또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원이는 특별히 이제 한 교회를 대구의 작은 교회를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에 5만 원, 월 5만 원씩 이렇게 후원했는데 이제는 이제 경원이 혼자서 월 10만 원을 그 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제 아들 경원이가 이렇게 또 연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연복에 넣는 것도 다 부자가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조그만한 또 연보를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적은 돈을 비록 다른 사람의 부자에 비하여 적은 돈이지만은 자신의 생활을 생각할 때 그 한 끼를 굶고 며칠을 굶고 자신에게는 매우 소중한 생활비입니다. 그 매우 소중한 생활비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연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밥 한 끼 먹었으니 교회에 와서 밥 한 끼 먹었으니 밥 한 끼 정도 헌금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나의 연보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연보 생활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산상수훈에 보면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아서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렇게 홍수가 들이닥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러버리고 주일날 예배 목사님 말씀 좋았다. 그렇게 떠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씹은 대로 그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떠내려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행하여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신구약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행하며 너희가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되리라. 반면에 너희가 나의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의 그 심판이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먼저 첫째 아들에게 애야 오늘 포도원에 일이 많으니 가서 같이 좀 일 좀 하자 이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고 말고요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서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놀러 가버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이렇게 나랑 일이 많으니까 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니 이 둘째 아들은 아이고 오늘 친구 약속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오늘 좀 곤란한데요. 그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가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내게 모처럼 부탁하는데 내가 꼭 들어줘야지 이러면서 둘째 아들은 이제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와 같이 일하면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고 겉보기에는 교회 다니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밟고 우리가 힘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아름다운 간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가지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